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참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독문 제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 위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꽃으로 그 자태를 자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으니 저희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위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을 나누지도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평을 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투정하였고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가 하면은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잘난 체 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했던 이러한 잘못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을 맞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면서 말씀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본당 예배와 가정 영상 예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상 예배로 대신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공적 예배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그 전염병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거두어 줄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대 야소의 총선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 교회는 만천백의 비전과 선교행전이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구역마다 선교지 지원 및 112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0,000명의 성숙한 일꾼을 양성하고 1,000개의 미자리 교회를 자립 지원하며 100개의 선교기지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대기현 회장 사역과 대전 노회장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영육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대기현 회장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지혜롭게 대전 노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교육자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찬양대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을 영상을 통해 듣고 볼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김철민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에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무슨 실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향하여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마다 산업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한 분 한 분 모든 병자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버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후손들은 잘 효도하고 복량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될 우리 차세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움을 입고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헌신하는 어머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가정에 평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정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기고 주님의 진리를 잘 이행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에 교만하고 방만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들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저 캠퍼스의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해외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위로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아멘한 건 여기 옛날에 6월 달에 할 때 아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니까 확장된 느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서운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정말 뵙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5월 달쯤에는 한번 5월 마지막 주일, 5월 30일 주일이더라고요. 근데 5월 30일 주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마른 뼈가 이렇게 군대가 돼서 일어났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여다봐서 한번 더 자세히 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과정,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5군단 산하에 3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철원 근처에 철책을 지키는 그런 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대의 별칭이 있습니다. 혹시 3사단 출신이 계시나요? 3사단 출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3사단이 어깨를 펴도 되는 게, 그 부대 별칭이 뭐예요? 크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백골부대, 백골부대. 원래는 사자부대였는데 이 철모 양쪽에다가 백골을 그려서 넣어 다니면서 백골부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원래 부대의 모체는 평안도에 있던 서북청년단이라는, 소위 말하면은 우리들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의병부대죠. 그 서북청년단이 모체가 된 부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죽어서 백골이 되어서라도 고향 땅을 찾겠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백골을 이렇게 그려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백골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굉장히 연전연승한 부대였고요. 그리고 이 부대의 사단장을 지내면은 사단장이 별 2개인데 그 다음에 중장도 되고 대장도 되는 길목이 열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부대에는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죠? 이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살아서 백골로 가는, 백골이 돼서도,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 방공, 그런 투철한 그런 의지, 이런 거는 높이 사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이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백골이 되어 있었어요. 백골이. 백골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군대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완벽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맨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마른 뼈가 그득한 골짜기로 가셨다,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잖아요. 성령이 데리고 가셔서 광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데리고 간 곳이 하필이면
마른 뼈 골짜기였어요. 천국도 아니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마른 뼈가 그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를 현실로부터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기루라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이나 모호한 희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현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낭만적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짐승들 먹이통에 몸을 누이시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것이 우리 인간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비록 여러 가지 문명, 개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리저리 치장하고 있지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본능적인 삶을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원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냄새나고, 그렇죠? 여러분들 마스크 껴보시니까 어떻죠? 저도 제가 마스크를 껴보니까 제 냄새지만 별로예요. 제 냄새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과정은 결코 모호한 희망이나 어떤 신기루 같은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찾아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뼈 사방으로. 단순하게 멀리서 이렇게 멀찍이서 본 게 아닙니다. 그 뼈 사방으로. 그런데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서 나온 리포트가 뭐예요? 그 뼈가 심이 많고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죠? 멀리서 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라는 거죠. 현실을 멀찍이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멀찍이 하늘 위에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단순하게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참 안 됐구나, 참 힘들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뼈다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구나,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세히 보니 아주 말랐다. 말랐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뼈에서 습기가 다 나가고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풍화작용이 시작되는, 백골화 과정이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에스겔이 직접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대충 하는 거는 별로입니다. 남편의 사정을 대충 하는 거는 별로예요. 아내의 사정에 대해서 나 그런 줄 알아, 별로 감동 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들도 깊이 들어가서 봐야 돼요. 얘네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정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통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류의 마편이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아편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진짜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편을 있는 거를 죽여버리는 거죠. 진통제를 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진통제를 놓는 게 아니에요. 치료제를 주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통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지름길이에요.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꼼수 쓰는 거,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각해라. 그런데 직각하되 어떻게 알아? 깊이 직각해라.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아픔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보는 것 말고 깊이 들어가라. 비록 그것이 마른 뼈가 뒹구는 기괴하고 음산하고 그리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서글픈 장면이지만 그거를 피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부딪혀라.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 통로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의 환상 부분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근데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뼈들을 가리켜서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다 끝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 뼈들의 그 통로를 지나면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현 실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족속의 현 실태는 건 뭐예요? 에스겔의 현 실태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제일 만나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일,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 민족의 일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비로소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벨론에게 멸망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입 밖으로 내듯이 이제는 완전히 멸절되었다, 끝나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를 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장 만나기 힘든 대상,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잘 모르면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보존하고 계시고 나의 존재를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별로 말이 없어요. 내 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게 정당하고 옳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가만히 보면 내가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내 꼴을 보면 나는 10,000달란트 빚져 있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그 약간의 그런 100데나리온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10,000달란트 빚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거를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져 있는 그 종한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묵과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라가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솜에 걷어붙여가지고서 닥달할 그런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할 때는 맨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에스겔이, 야, 이게 네가 속해 있는 내 민족의 모습이야. 에스겔이 그러겠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대언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대언했지만 너도 그 중에 일원이야. 너도 이렇게 백골이 되는데 너도 책임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 그 사람만 문제예요? 내가 심지어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딱 세우고, 난 기도했는데요. 진짜 기도했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봤냐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담적인 측면이 있어요. 심리 상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상담가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이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딱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 못해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 만나셔서 그에게 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까지 봐온 것이 뭐예요?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들어가서 그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날마다 듣고 보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뭘 듣고 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날마다 듣고 보는 게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네. 돈이 최고네. 돈이 있으면 되네. 굴러가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왔었던 거죠. 우리의 뇌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신경회로는 자꾸 쓰면 쓸수록 정말 용불용설 같아요. 쓰면 쓸수록 더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계속 강화를 주면 그쪽 신경회로는 계속 늘어나도록 돼 있어요. 커지고 확장되고 돌기들이 더 많이 가서 붙고, 어느 한쪽 쓰지 않으면 그쪽 부분은 점점 퇴화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그가 보고 경험한 거는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시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주춤주춤 빼버렸어요. 그의 신경회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신경회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신경회로가 지금 돌기를 내고 그쪽으로 가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 모습을 알면, 내 자신을 알면 돼. 우리 자녀들도 자신을 알도록 잘 인격 수양하면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하고 많이 시간 낭비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을 보고 네가 이렇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머뭇거리냐? 이렇게 시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를 해요? 바로 행동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다고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경우에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막 이해를 시키고 뭘 하기보다도 그냥 한번 해보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마른 뼈를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마른 뼈를 자세하게 봐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너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그냥 내가 너에게 대언시키는 거 그거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에게도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대언한다는 그 일은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심부름해 주는 거죠. 택배하는 거예요. 택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비, 선지자들의 일이고 대언자들의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백골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듣고 흘려버렸거든요. 듣고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런저런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듣고 흘려버렸죠. 왜 흘려버렸습니까? 왜 안 들리죠?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신경회로가 그쪽으로 뻗어나 있지 않아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좀 더 그러면 내 관심사는 뭐죠? 내 이익과 연관된 거예요. 내 쾌락, 내 기쁨, 나의 기호, 나의 성향, 그죠? 나아가서는 나의 금전적 이해, 이런 것이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의 관심사는 뻗어나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타산을 딱 해서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귀가 번쩍 뜨 있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그게 별로 그렇게 별 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런 거는 귀 닫아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빨리 손익계산을 해보고 이건 나한테 별로 큰 즐거움이 없겠네, 나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없겠네, 내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 손해가 있겠네, 그러면은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엄청난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끊어버린 거죠. 얼마나 그게 어리석었던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1대1로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게 이해타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이해타산에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타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해타산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어마무시한 영적인 유업, 영적인 그런 축복,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돼서야 비로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상태에 온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나를 만나게 하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입니다. 전부 모든 회복의 과정에서 말씀이 빠진 경우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고요. 전부 다 말씀이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죠. 말씀이 들리게 해야죠. 제가 이번에 어떤 몇몇 분들이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을 해서 성경 읽기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신 분들은 완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해서 서로 완료를 했대요. 완료.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뵀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럴 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때마다 우리 30분씩 성경 읽자. 30분이 너무 길면 성경을 우리 온 가족이 10분이라도 함께 읽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한 장씩 읽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건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구절은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암송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귀가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죽 안 들었으면. 아니 그러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았으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이 사방이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을 그가 대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와,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마른 뼈들에게 뭐가 생겨요?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뼈가 철커덕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맞춰지고, 그 여기저기서 막 그냥 뼈다구들이 막 맞춰지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니까 얼마나 왁자지껄 했겠습니까? 근데 8절을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기란 말이 무슨 말이죠? 루아흐죠. 루아흐는 뭐예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성령님도 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푸뉴마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루아흐가. 근데 이 루아흐를 대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사방으로부터 생기야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만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행동과 만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뭐가 힘들었을까요? 에스겔은 다른 게 힘들지 않았어요. 마른 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좀 머쓱하더라도 야 마른 뼈야 일어나라 할 수 있죠. 근데 생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생기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겔은 그거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금세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거기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그때 영적인 전투를 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벌인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기를 보고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그는 그것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싸움이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옳은지도 알아요. 근데 왜 실제적으로 하지 못해요? 이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채워두고 이런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압니다. 그러나 왜 그거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모든 형체를 다 갖추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순종은 항상 자기 부인을 전제합니다. 나를 죽여야지 순종이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제가 훈련한다고 해도요, 제가 그때마다 죽을 듯이 하지 않으면 곤란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죽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순종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도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해서 이기면 순종하는 거고, 지면 불순종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형태가 갖추어졌습니다. 뼈들이 다 맞추어지고, 살이 심줄이 있고 살이 돋고, 거기에 이제 모든 살갗 피부가 다 덮여졌어요. 완벽합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생기가 불어오기까지는 뭐예요? 형태는 있지만 운동력은 없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갖추어졌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싸워요. 영과 육이 싸우고, 나의 옛날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그런 성품이 서로 싸우고요. 그렇죠? 날마다 그런 거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순종이 주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 질끈 감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죠? 에스겔이 이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뼈들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서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큰 군대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군대로 벌떡 일어섰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죠? 마른 뼈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말씀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나의 행위가 지금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의 행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 하나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죽이고 나면 이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큰 군대를 이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내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른 뼈 골짜기가 그냥 대충 사람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형체만 갖춘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당회를 할 건데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좀 모여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는 5월 마지막 주일, 5월 30일 주일 날은 우리가 전부 다 개방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뭐 선거도 보니까 선거할 때도 1m씩 섰더라고요. 1m씩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동안에는 이제 수요일 예배도 다시 부활하고 새벽 예배도 오프라인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5월 30일이 될 때는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교구장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거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나 너무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알려져서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뭐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헌금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인데, 우리 한 교회 한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용히 그냥 가만히 안고 있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소문 내지 않고 조용하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구역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봉사부나 우리 교회가 움직여서 조용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의 그 온라인 헌금이 이렇게 안내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안내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다 함께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산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